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의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새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번 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고질라 대 킹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뭐 괜찮은 영화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영화이고 사실 어렸을 때 봤던 고질라 뭐 음. 그런 영화여서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거의 보다가 중간에 그냥 보러 자러 갔습니다. 네. 성원 형제는 뭐 어렸을 때 봤던 뭐 기억나는 영화가 있나요? 저는 뭐 기억나는 영화면 뭐 슈렉, 뭐 토이스토리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봤던 것 음, 같아요. 그죠. 저도 좋아하는 영화들인데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이집트의 아, 왕자였거든요. 네. 생전 처음으로 아빠랑 그 동생이랑 제가 음. 같이 가서 봤는데 네. 이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지 그때 봤던 그 이집트 왕자 영화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그 이집트 출애굽기를 지금 설교를 가고 있는데 네. 그때 기억을 하시면서 네, 네. 한번 들으셨으면 좀 좋겠네요. 네, 그 네. 이집트 왕자가 이제 뭐 꽤 오래된 영화죠. 음, 9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드림웍스 회장이 음. 그때 옛날 천뭐 50년대에 나왔던 그 10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와, 찰튼 그죠, 헤스턴 그죠, 나와서 그죠. 그 영화를 한번 다시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작을 음, 했다는 그런 음. 말이 있는데 저는 아직 뭐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듣기론 정말 좋은 음. 영화라고 하고 저도 네. 한번 시간 나면은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거기서도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들도 되게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한번 불러주시죠. 아니 다음에 다음에. 한번 아, 다음에. 네. 유튜브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네. 네, 오늘도 찬양을 듣고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인류가 이제 법을 가지고 어떤 법치국가 또 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 가보면은 이 인류의 법의 역사에 기여한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흉상이 쭉 이렇게 그 건물에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그만큼 인류의 그 법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여를 한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뭐 더욱 중요한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지도자죠. 그래서 이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생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큰 탄압을 받고 있던 암울했던 시절이었죠. 그 탄압의 가장 그 잔인한 정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면은 그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히브리 산파들한테 비밀리에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산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출애굽기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바로 임금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 힘없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바로의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불복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산파들을 데리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깨닫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히브리 민족 탄압 정책을 벌이죠. 그래서 남자아이 태어나면은 살리면 안 된다. 전부 다 나일강으로 던져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 바로가 너무나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복종하지 않고 바로의 그 반인륜적인 또 반하나님적인 생명을 경시하는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장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이 같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당연히 자기 자식들을 보면 이쁘게 생기고 아이를 숨기려고 그러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참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인이 지으신 만물, 특별히 생명 그리고 인류,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 참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흐뭇해하시는 그거와 비슷한 느낌을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 모세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그 출산 과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이 이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에 다 담겨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생명 핏덩어리를 죽이냐. 나일강에 못 던지지. 그러면서 3개월을 숨겨놓는 그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보신 마음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숨겼는데 이게 오래 못 가죠. 아마 처음에는 이제 숨기려고 막 그러니까 동네 이웃들이 봐주고 또 불쌍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뭐 거기 통반장들도 와서 다 아는데 그래도 아유 뭐 아기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가 자꾸 크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표를 많이 내니까 이제 나중에 아마 그 반상회 같은 데서 이제 반장들이 통장들이 또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아유 이 아기 어머니 이 애 좀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가네요. 그리고 아마 뭐 이 아기의 아버지도 직장에서 아마 그런 또 프레셔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 들었자 하니까 집에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안 갖다 버리고 그렇게 데리고 있느냐. 자꾸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잘릴 수도 있다. 또 그런 압력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저희들이 뭐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어떡하냐, 포기해야지, 빨리 버려라, 더 데리고 있으면 마음만 상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뭐 화가 나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막 나가버리고 뭐 술 먹으러 가고. 어머니 막 이 아이를 보면서 막 같이 울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세 어머니는 다음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구절 계속 보면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죠. 오케이, 나일 강에 버리긴 버리는데 오케이, 나는 다른 방법으로 버리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 역청과 나무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게 석유를 정류하고 남은 이렇게 찌끄러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접착력이 강해요.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보도블록 같은 거 우리가 그 밑에 깔 때도 그 블록 사이에 역청을 부어가지고 딱 잘 블록들이 다 달라붙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갈대 사이사이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상자가 거의 방수가 되도록 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나일강에 뭐 버린 셈이죠. 버린 거지만은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방수가 되는 갈대 상자에 잘 넣어가지고 다 떠내보냈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아기의 누나한테 가서 쫓아가서 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모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 사랑을 하면은 쉽게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해보려고 그럽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의 어머니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계속 열심히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갈대 상자로 이렇게 역청을 칠하면서 아마 그 누나도 도와줬겠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얼마나 속에 또 그런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거 뭐 해서 뭐하나? 이건 뭐 갈대 상자 갖다 놔봤자 뭐 그게 몇 시간이나 가겠나? 또 악어들이 와서 다 먹을 텐데.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남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남편은 포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뭐 하느냐, 뭐 미쳤냐, 이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미련을 버려라. 막 그랬을 것 같죠. 그리고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너무 속상하니까 아버지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방수가 되도록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잘 띄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저희 1956년도 영화, 그 유명한 영화죠. 오스카상 여러 개 받고 찰턴 헤스턴이 그 모세 역으로 주연을 맡아가지고 아마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0개란 영화, The Ten Commandments. 그 영화에 이제 잠깐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of Abraham, take my child into thy hands, that he may live to thy service.
But, Mother, we have not even given him a name. God will give him a name. Follow it, Miriam. Watch it from the reeds. See where the Lord will lead him. Yes, Mother.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역청과 송진으로 발라가지고 잘 방수하게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죠. 여기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고 하는 게 이제 배인데 위 뚜껑을 다 덮어놓은 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방수가 돼도 그래서 비가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접착제가 바로 역청과 이런 나무 진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를 보호했던 그 갈대 상자가 마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40일간의 홍수로부터 보호했던 그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 그 갈대 상자가 모세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 모세 이야기에서 보면은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일강으로 이렇게 던져진다. 던져져서 아이가 뭐 기적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나일강이 너무나 위험하고 악어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런 강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죽었겠죠. 그처럼 저희 인생을 살면서 저의 인생이 바로 나일강과 같은 인생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훨씬 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 보면은 참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막 그냥 어린이는 뭐 나라의 희망에서 그 아이들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이 애들이 지금은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죠. 험한 세상에서. 참 그것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아이들, 그 이미지하고 저희 삶하고 또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일강에 던져지지만 거기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져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그 아이가 실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죠. 본문을 계속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려고 거기 나일강에 시녀들하고 왔는데 저기 보니까 이렇게 상자가 하나 떠가지고 근데 뭐 저거 뭐냐고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주목해서 봤죠. 그 상자를 보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가지고 시녀를 보내가지고 가져오게 했어요. 가져다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막 울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공주가 벌써 알았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서슬퍼런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 그 아이, 남자 아이는 다 죽을 거라.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누워져 가지고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공주가 생각했겠죠. 분명히 어머니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깊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이 공주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내려오시고 주목해서 보시는 정말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같은 언어가 같은 이제 표현들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유심히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바로의 딸의 긍휼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모세의 누나가 딱 나타나죠. 그 공주가 아이를 측은히 여기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근데 참 재미있죠. 여기 보면 바로의 딸에게 아기의 누나가 나타나서 공주님 여기 관심 있으세요? 얘 저 잘 먹이는 유모 아줌마 아는데 그 아주머니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 그래 데리고 와. 그분 모시고 와. 선뜻 그냥 얘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고 나를 위해서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애가 좀 젖을 떼면은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공주가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이 꼬마애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 이렇게 젖먹이는 유모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았겠죠. 이 꼬마애는, 이 여자애는 이 베이비의 누나고, 그리고 지금 그 유모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은 아마 얘를 낳은 어머니인가 보다. 근데 모른 척하고 바로의 공주가 그걸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기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밑에서 일정하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나중에 자기 양아들로 삼죠. 그러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데 이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험악한 위험 속에서 아이가 이 베이비 모세가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공주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건져냄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자기 어머니 밑에 젖을 먹고 자라고 나중에 공주에게로 와서 그 바로의 왕자로서 그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런 구원을 경험하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그의 출생의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일강과 같은 죄악과 위험과 우리를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물에서 나일강의 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여기 재미있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같이 협력한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죠. 처음에 이제 히브리 3파부터 시작해서 그 부하하고 시프라가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저항했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 어머니가 바로의 명령을 또 거역하고 저항했습니다. 불복종했죠. 3개월을 숨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떼어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나가 따라가게 하고 근데 여기서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또 명령을 불복종하고 그거에 저항하면서 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살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노예 여자하고 모세 어머니하고 모세의 누나 애굽에 노예살이 하고 있었죠. 여자들이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하고 이 세 여인들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그 서슬퍼런 바로 반인륜적이고 반하나님적인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절대 권력자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저항하고 불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기 모세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나일 강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의 구원의 이야기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저희들 생각해 보면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은 다 저희에게도 이런 바로의 공주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누나 또 히브리 산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살고 또 저희를 그 세상을 쫓아가는 그 나일강 그 위험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저희를 건져 주셨죠. 그런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 자신도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 갔을 때 저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몇 분은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또 만나기도 하고 지금 다 할머니들이 되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히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런 분들도 아니고 젊고 그냥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저한테 전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게 되고 그 뒤로도 가는 데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 자신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제가 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우리 김인강 형님 제하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버클리에서 대학원 할 때 그분도 수학과에서 대학원생이었고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 지금 이제 서울대 수학과에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기쁨 공식이라고 이 자서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 스토리를 제가 알지만 우리 인강이 형은 어렸을 때 그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시골에서 힘들게 자랐는데 많은 형제 자매 중에 막내로 소아마비가 심하니까 사실 아버지는 또 술 주정하시고 막 그런 분들 그냥 아이를 갖다 버리라고 막 그냥 술 드시고 오시면 막 어머니한테 그러고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제 고아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제대로 양육을 못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면서 소아마비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목각 인형 그런 거 깎는 그런 기술 배우면서 이제 그걸로 연명하고 살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중학교쯤 갈 때 돼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죠. 크리스찬이시고 그곳에 와가지고 그 고아원에 와서 또 아이들 가르치시고 또 성경부를 가르치시고 그런 선생님이 우리 인강이 형을 딱 보고는 너 인강아 너는 여기서 목각 인형 이 기술만 배울 게 아니라 너는 공부해라. 너는 참 머리가 좋고 너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알아봐 주겠다. 근데 그 당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기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다고. 아이가 뭐 잘못해 다쳐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분 자신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싸워가면서 아니 근데 이 학생은 진짜로 수학 공부하면 너무 잘할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장르에서 제발 한 번만 가능성 열어주십시오. 거의 뭐 싸워가면서 그 겨우겨우 이제 고등학교를 중학교는 스킵 한 중3인가 하여튼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하나도 안 다니고 근데 우리 인강이 워낙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공부를 따라갔죠.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가게 되고 근데 서울대 수학과 갔어도 너무나 몸이 폐병이 걸리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너무나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 이렇게 고생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너무나 고생하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뭐 돌아가시고 있지. 그랬는데 그 대학 신입생으로 또 이제 폐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추룩추룩 내렸는데 이렇게 캠퍼스를 가다가 어떤 여학생 누나가 와가지고 그 서울대 캠퍼스에 우산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저는 됐습니다. 우산 이렇게 조그마한 우산이라서 같이 쓰려니까 둘 다 이제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저는 괜찮아요. 그냥 혼자 쓰고 가세요. 근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당신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누나가 끝까지 이제 씌워서 가면서 나중에 집 앞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그 하숙하는 집에 그 얘기를 하냐. 혹시 우리 형제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강이 형이 아마 그쪽보다는 내가 100배 1000배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죠. 그 한마디가 우리 인강이 형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가 성경 공부에 한번 와보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생각과 고민 많이 했으면 한번 성경 공부해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형이 1:1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뒤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버클리에 와서 수학 이제 박사 공부하고 돌아가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참 그 형의 인생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저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내주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게 코비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저희 인생에 주신 많은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불복종하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희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건짐을 받은 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돌아서서 나도 비록 여기 보세요. 모세를 건진 사람들이 그 두 분은 너무나 노예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뭐 공주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팍 저항을 하면서 아버지 말 안 듣고 그 아이를 살렸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뭐 건강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일강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보시고 정말 나일강에 빠져서 아무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주목하셔서 사람들을 저희 삶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직도 정말 이제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을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말을 겸손히 듣고 그분들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정말 이 물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그렇게 구원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이미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정말 저희 주변에
또 나일강에서 떠다니는 그런 아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희들 그분들에게 주목하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필 형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그 이 모세 출생 이야기에서 그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리고 가엾게 생각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박받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긴 그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 한마디로 그 모세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제 모세의 구원이 파라오의 명령을 불복종한 그런 새 여인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그런 점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리더분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뭐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해서 뭐 세상에서 더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세상의 철학 원리에 불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나고요. 네. 네, 되게 정말 많이 들었던 출애굽기 이야기였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